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올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또 명절 동안에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지만은 굉장히도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알이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거를 그 대결을 할 때 제물을 다 쌓아놓고 준비해놓고 엘리야의 기도를 잠깐 우리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그의 분에 내가 종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큰 자산이고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은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라.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비유로. 그럼 남편이라는 얘기는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대개 보면 여기 관료직이나 이런 데는 그 부인들이 보면 별 볼 일 없어도 남편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영광을 받고 힘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감성경.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국에 가든지 비행기를 탈 때 부인도 똑같이 가서 손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관료들이 다 그냥 딱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럼 부인 보고 표를 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는 큰 상관없이 당선증을 줄 때 노무현이 아니면 무슨 문재인이 안 그러면 무슨 이런 사람들에게 줄 때 노무현에게 아니면 문재인에게 당선증을 줬지 부인에게 당선증 줄 일이 없어. 그런데도 실제 삶 속에는 남편의 힘을 믿고 큰 힘을 부리는 거예요. 네? 그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럼 하나님이 그만큼 보장한다는 거예요. 보장. 하나님 그만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의 뜻이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늘 이루어지는 게 있지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자를 보고서 다른 사람은 사자라고 그러는데 지는 내가 사자야 나 고양이만도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당신이 남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자분들의 힘이 남편이 될 때는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인데 힘도 못 써요. 남편 되고 나면 남편인데 얼마나 큰 소리 친다고 여자들이. 예. 여자분들 큰 소리 친 사람 많은 남편인데요.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그 사람인데 절대 그래 못해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 힘. 여러분. 출애굽기서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내 백성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뭐 선민, 또 거룩한 백성,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살지만은 내가 이 땅에 속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해 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돈 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세상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를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무엇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자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신명기 27장 9절에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런 임금은, 대통령은 자기 백성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라는 게 성도. 여러분, 교인은 불교인도 교인이고 유교인도 교인이고 다 무슨 교를 믿으면 다 그 교인이요. 성도는 기독교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우연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영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예배를 못 드리면 마음이 기뻐요? 편안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뻐. 그 자체가 벌써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지식적으로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보다가 실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중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은 중립이 없어요. 마귀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다 악의 영들의 백성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화살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또 실질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야지. 화살 받을까 겁이 나가지고,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실제적으로 영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섭리를 따라하는 사람은 마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 저나 여러분은 삶의 보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 백성들은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는 걸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향한 목표가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따로 있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육의 소욕의 목표는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그 100년밖에 없어요. 100년. 하나님의 백성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물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하는 거는 그는 예외입니다. 그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 임재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 언약의 보증, 여러 가지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증을 줬던 게 보증.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줬다고 말하였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했으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증하고 나면 돈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보증하면 주지 않습니까? 물론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증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합해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식으로 보증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네. 이 보증으로 약속하신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고. 확신을 가지세요. 성령에 교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감지되시고 감각이 오시면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고 확신하세요. 만약 그런 감각이 없으시면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확신을 찾으세요. 만약 그런 성령의 감지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는 믿었다가 오후에는 의심했다 이러지 말고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셨어요. 물론 그건 뭐 성경에 뭐 은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걸 얘기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와서 놀기만 하라고 구원해 줬으니까 그냥 그것만 즐기고 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소명, 목적이 있다는 게 목적.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을 줬다는 게 할 일을, 사람마다 좀 차이는 나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그 차이가 다 모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우리 신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뭐 이렇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적어도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선한 싸움이라는 게, 선한 싸움.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불의한 싸움, 합당하지 못한 싸움은 싸워서는 절대 안 되지만은, 저나 여러분은 선하신 이가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고 그냥 좋은 것만 바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위해 싸우는 삶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선한 싸움은 피해서도 안 되고, 이 선한 싸움은 누구에게 돌려서도 안 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말씀 썼는데, 이 피하라는 말은 그 앞에 기록된 말씀으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과 돈을 사랑하는 일들, 이런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피하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금방 이해가 오는데,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이 조금 멈칫해질 때가 있어요. 왜? 돈이라는 거는 다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전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하나도 손 안 들더라고. 돈은 다 좋아해. 그런데 돈은 좋아하는 까지는 뭐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의 대상이고 사용의 대상이고. 돈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말하기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까지 가르쳤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죄악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돈 물론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필요한 걸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필요한 것을 있어야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뭐 아이고 그건 돈 없으면 뭐 굶어 죽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 사랑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돈 사랑하다 사람이 잘못되고, 돈 사랑하다가
후회하는 일이 얼마든지 이 땅에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보면 지키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의와 경건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와 의는 옳은 일이라는 뜻인데, 의와 경건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과 같아요. 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 의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예배만 드리고 삶에는 그냥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불의한 일을 행하다 해도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삶은 이거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도 뿌리와 열매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없어도 안 되고 열매가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사랑. 그러면 사랑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는 사랑.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지적인 사랑은 뭐 어떤 관계적인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믿음과 사랑, 여러분 이거를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인내와 온유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의 덕은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마음이 따뜻하고 유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는 다 마음이 따뜻하고 유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피할 거는 피하고 지킬 거는 지키려고 하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이길지 질지 싸움이 아니고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긴 싸움.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져서는 안 돼요. 선한 싸움에 치면 안 됩니다. 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일을 받은 소명의 싸움에는 선한 싸움에 반드시 이 싸움에는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려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롭지 않으면 힘으로만 싸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싸운다고 다 법으로만 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만 한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겼다고 하는 판정성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서 이겼다고 그래 이기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이겼다고 지다 하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지혜가 있어요.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니우스 왕이라고 하는 딸이 아틀란타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는 매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에게 결혼해 오겠다고 하는 후혼이 많이 있는데
이 공주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부모로서 봐서 아무리 왕이라도 공주가 결혼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공주가 조건을 하나 내걸었대요. 이 아틀란타 공주는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조건으로 나하고 달리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내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여러 청년들이 있었지만은 특히 히포메네스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구원 청원을 했대요. 그럼 달리기 한다고. 그러면 이 공주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되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이기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것이고 당신이 치면 내가 던지는 투창에 죽어야 된다. 그 조건을 걸고 결혼을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럼 이제 죽음이 갈려 있어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둘이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아니 이 아틀란타 공주를 이길 수가 없어. 힘을 다해 히포메네스는 달려가는데 공주가 자기를 따라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벌써 출발할 때 금으로 만든 금사과를 3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공주가 자기를 따라오려면 금사과를 하나 던져. 그러면 공주는 그 금사과 주느라고 하다가 한번 쳐져. 그 또 따라오려고 하면 또 그래. 내중에 금사과를 3개 다 쓰고 나니까 그때는 히포메네스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많은 유혹도 있고 세상에는 많은 도전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고 성경을 통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여기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점은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이 없다면 기독교는 수양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표는 바로 영생의 목표, 곧 하늘의 갈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이를 위해서 어떤 자는 순교도 했고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영생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딱 있다면 모든 세상의 돈은 자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줄 수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돈 많은 기업자들이 그 기업에 돈 벌어서 돈을 놔두고 가고 싶었어요. 돈은 또 다시 기업에서 벌면 되고 그 돈은 죽어라도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영생을 사고 싶겠죠. 그런데 모든 재산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만약에 영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세상의 재산은 다 자기 소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또 실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살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영생은 누구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영생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몸은 육신은 흙으로 지원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오늘 우리의 영은 하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그 영을 영생시킬 수도 있고 음부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죄와 은총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의 결론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이 없다면 무슨 기독교에 특별하다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가치, 여러분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하고 가치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가치가 있어도 짧게 있는 거하고 오래도록 있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영생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세상에 비교할 것도 없고 대상이 될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가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영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이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승리의 삶, 이 영생을 바라보고 오늘 또 힘차게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